아침 일찍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은사를 가지고 애쓰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라기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책망이자 신학적으로는 5번째 논쟁에 해당하는 오늘 본문은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다는 말라기 선지자의 고발로 시작됩니다. 사람이 사람에게서 압제하여 물건이든 돈이 되었든 빼앗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이 그런 나쁜 사람에게서 그것을 도로 빼앗으실 수 있지만,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이 어찌 창조주 하나님에게서 그 하나님의 것을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너희가 나에게서 빼앗았다라는 이 표현이 오늘 본문 8절에도 9절에도 연결해서 언급되어 있고, 이것을 8절 하반부에서 설명하고 있듯이 하나님에게서 빼앗는다는 것의 의미는 바로 11조와 헌물, 다른 말로 봉헌물을 의미합니다. 당시 11조는 땅의 소산, 곡식이나 열매, 포도주, 기름 같은 것들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양, 그리고 소나 양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며,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기업을 유업으로 받지 않은 채 성소나 성전에서 복무하는 레위인들을 위해 1차적으로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당시 레위인들은 자신들이 받은 이 11조에서 또 10분의 1을 떼어 드렸고, 그것은 아론 제사장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11조는 여호와의 것 혹은 여호와의 성물이라 불렸습니다. 당시 성전에는 이렇게 레위 자손들에게 주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이 11조를 쌓아두는 방 혹은 곡간이라 불리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11조는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아무런 기업 없이 살아가는 레위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정책적인 배려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11조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을 경우 당시 사회적 약자층에 속해 있었던 이 레위인들은 언제든지 이 가난으로 인해 삶에 붕괴될 수 있는 어려움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11조와 레위인들의 연결은 제사 영역, 다시 말해 성전 예배를 주관하고 있는 이들에 대한 배려와 동시에 살 길이 막막한 당시 가난한 자들을 위한 일종의 제도적 장치라는 역할도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모세의 오경 5권 중에 신명기, 레위기, 민수기에서는 모두 이 11조를 가리켜 성물이라고 규정합니다. 이 11조는 여호와 하나님께 드려지기에 성물이지만 이 성물을 하나님이 직접 사용하시지 않고 당시 레위인을 비롯한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는 생소하고 낯선 개념일지 모르나 하나님이 정하신 이 가난한 자들을 향한 나눔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의 개념으로 동일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 하나님께 제물이든 성물을 드린다고 말할 때 기업과 분깃이 없는 사회적 약자들,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에게 이것을 나누어 주어 그들의 궁핍한 상황을, 그 궁핍한 어려움으로부터 조금 덜어준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구약에서 이 거룩과 하나님을 상징할 때 이 거룩과 가난한 자를 위한 나눔이 연결되고 있는 것은 매우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흔히 거룩이라고 말할 때 누구도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신적 영역과 신비스러움을 생각하기 쉬운데, 오히려 구약 성경은 여호와께 드리는 이 거룩한 예물과 가난한 이웃을 향한 이 나눔을 깊이 있게 그리고 단단하게 그 끈을 이어주고 있습니다. 좀 더 이 의미를 생각해 보자면 신약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은 11조의 근본 정신인 정의와 긍휼과 믿음으로 설명하고 계시는 것과 그 맥이 같다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린 헌물은 제사장과 레위인의 몫으로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무언가를 필요로 하시는 분이거나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도와주지 않으면 금방 굶어 죽고 마는 존재가 결국 아닙니다. 흔히 우리가 하는 표현으로 하자면 하나님은 거지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11조라는 예물을 드리며 우리가 11조라는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 순간 생존하셨다가 그러지 않을 경우 생존이 불가능한 존재가 더더욱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아무런 재물도 전혀 필요로 하지 않는, 오히려 온 세상의 모든 금과 은으로 표현되어지는 모든 물질과 이 땅의 모든 것들의 창조주시요 주인이십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8절에서는 하나님은 이 11조가 마치 자기에게 꼭 필요한 것임을 마치 이야기하듯 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것에 해당하는 이 11조, 다시 말해 여호와의 성물을 드릴 때 그들은 하나님께 드린 것이 되며 그것의 소유는 이제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쳐진 11조는 레위인과 가난한 자들을 위해 다시 나누어지기에 이것은 또한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이해가 되시는지요? 왜 그렇습니까? 레위인은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은 백성이며 당시 고아와 과부나 나그네의 보호자 또한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하는 그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라기 선지자가 고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다는 것의 진짜 의미는 가난한 이들과 레위인들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이 여호와의 성물, 다시 말해 이 11조가 그 본연의 기능대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그 안타까운 상황에 대해 하나님이 보내신 말라기 선지자가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하여 책망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레위인들과 가난한 이들을 위해 하나님께 바쳐지는 이 예물을 이스라엘 백성이 제대로 드리지 않았음을 지적하는 동시에 레위인과 가난한 자들에게 분배되어야 하는 이 11조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분배하지 않은 당시 제사장들에 대한 책망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레위인과 가난한 자들을 위한 여호와의 성물 이 11조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창고가 있다는 것은 한마디로 지금 11조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고, 반대로 그 창고가 텅텅 비어 있거나 다른 용도로 변경되었다면 11조의 규정이 현재적으로 잘 지켜지고 있지 않음을 또한 보여줍니다. 이로 미루어 보건대 11조를 올바르게 드리고 창고에 저장하는 것에 언급하고 있는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11조를 내라고 독촉하는 것으로 보기보다는 그 전에 이 제사장을 향해 11조가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11조를 제대로 납부하여 11조의 원래 목적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과 함께 그렇지 못한 경우를 책망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제사장으로부터 온 백성에 이르기까지 마땅히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것을 그들이 가로채었고, 그렇게 가로챈 여호와의 성물은 아마도 자신의 유익과 배를 채우기 위해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말라기 3장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고 너무나 잘 알려진 그 말라기 3장 10절 말씀입니다. 혹 어떤 분들은 말라기 말씀하면 이 구절밖에 떠오르지 않는다고도 합니다. 그러니 3장 9절까지는 없고 3장 10절 한 절만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유명합니다. 복받기 딱 좋은 구절 아니겠습니까?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이 구절을 11조 하면 반드시 물질적 축복을 받는다는 정도로 인식하면서 11조 축복론을 정당화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11조를 우리에게 왜 허락하셨냐에 대한 고민보다는 11조 하면 세상에서 물질 축복받고
아프지 않고 세상에서 잘 되더라 라는 그저 축복의 수단으로만, 재산 증식의 통로로만 이 11조를 생각하고 대하는 경향이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피곤한 시간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시온의 가족 여러분, 오늘날 11조는 어떤 의미를 가지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은 농경사회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인터넷에 보면 꽤 오래전부터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개념이 11조는 구약시대의 유산이나 이제 유효하지 않는 낡은 전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폐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제정하신 이 11조는 이 땅에서 내가 물질 축복을 받고 부자가 되기 위한 투자의 수단이거나 축복을 받기 위한 통로,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 1을 투자하면 하나님께서 10이나 100으로 돌려주시는 일종의 투자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어 지금껏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기쁨으로 드리는 신앙의 고백의 예물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11조의 근본 정신이라 함은 여전히 살아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10절에서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이 구절에서 왜 11조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11조를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해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분의 약속과 말씀에 대한 신뢰가 전제되어 있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으면,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사라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더 이상 예배를 집례하고 성전 예배를 담당하는 그 레위인들과 어려운 이들을 돌아보고 섬기는 마음의 의지가 사라지게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11조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 고백적 성격을 갖는가? 이것을 이 시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11조는 철저한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기대를 전제로 한 우리의 순종을 의미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한 군데 찾아 읽겠습니다. 시편 127편입니다. 시편 127편 구약 897쪽입니다. 시편 127편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897쪽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제 그 다음 시편 128편 1절과 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방금 시편 127편과 128편, 여러분들이 좋아하시고 잘 아시는 두 시편의 2절까지를 읽었습니다.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한쪽은 자기 열심으로 사는 사람이고, 한쪽은 그 똑같은 열심을 가졌으나 하나님 편에서 지키시는 사람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인간 편에서 자기 열심으로 살지만 인간의 열심은 즉 한계를 지니기 마련입니다. 먼저 읽은 시편 127편 2절의 말씀처럼 오늘 이 저녁 이 피곤한 시간에 나오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께서는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아침 일찍 일어나 누구보다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고의 떡을 먹을 수 없다면 허사가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파수꾼이 그 성을 잘 지킨다고 한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무방비로 뚫리고 도적이 들지 않겠습니까? 반면에 시편 128편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그 수고한 사람의 수고한 대로, 그 사람이 수고한 만큼, 시편 127편의 표현으로 하자면 하나님이 지키시는 사람에게는 수고의 떡이 주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에서 11조로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오늘까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허락해 주신 그 수고의 떡을 감사할 줄 알고, 그 수고의 떡이 그저 내가 열심히 해서 얻게 된 내 땀과 피의 결과물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결과였음을, 축복의 증거였음을 이제라도 깨닫고 바르게 11조를 드리면 하나님은 이제 오늘 본문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의 토지 소산에서 단 하나의 포도도 떨어지지 않도록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을 돌아보십시오. 내 힘으로 안간힘 쓴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순간, 그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우리 가정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키시지 않았다면 오늘 내가 여기 있었을까 하는 아찔한 순간이 어찌나 많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11조의 근본 정신을 기억해야 하고, 바르게 11조를 드리는 사람, 혹은 그 11조를 드릴 줄 아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막아주시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보호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럼 11조를 제대로 드리는 것이 왜 열방이,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복되다 칭찬하게 하는가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11조로 바로 드리는 것이 왜 이방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되도록 하는가입니다.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분을 기대하고 세상의 재물 법칙을 따르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야말로 기쁨의 원천이며, 그들과 함께 사는 사람들에게 기쁨의 땅의 존재가 되는 그 이유는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11조를 제대로 내는 백성도 없고, 혹 11조를 내는 백성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레위인들에게 잘 전달하기 위해 제대로 저장하고 관리하고 분배하는 제사장들이 없다면, 다시 말해 이 11조 하나님이 제정하신 원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어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에 대한 회의와 그리고 안타까움을 가지기 마련이며,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가 그들은 이전처럼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될 뿐 아니라 예배에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니 불평이 가득하게 되는 등 공동체의 악순환이 반복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들의 희생으로, 성도들의 수고와 땀으로 바쳐진 11조로 목회자들은 목회에 전념하고 사역에 집중할 수 있고, 그 집중하여 나온 그 예배의 은혜를 통해 성도들은 힘을 얻어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며 복음 전파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 목회자는 목회자들로서의 어려움과 고충이 있게 되고 성도들은 성도들의 어려움이 있으니 서로 삐걱거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도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구약의 대부분의 선지서는 결론이 거의 같습니다. 말라기의 핵심 또한 다르지 않는데 그것은 역시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전 존재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 돌아온다 하는 것은 모든 11조로 상징되는, 기결되는 이 11조를 드림으로 서로를 책임지는 공동체 구성원이 되는 것입니다. 교육자는 성도들이 성도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성도들은 교육자들이 원래의 본연의 의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그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마땅한 업무를 속이고 빼달리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향한 불신은 어디서 오게 됩니까? 언제부터인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되었을 때부터 시작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우리 나름의 입장과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하나님을 믿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만 오히려 어려움이란 어려움은 다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생기게 되고, 그러다 보니 어느새 불신에 빠지게 되고, 그런 사이에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과는 거리가 멀고 완고하게 되며 폐역하게 되며, 심지어 우리가 종종 사용하는 강팍한 신명이 되어 예배는 빠짐없이 참석할지 모르나 더 이상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존재가 되어버려 굳어집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가족 여러분, 오늘 말라기 3장 후반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이 11조의 근본 정신이나 참된 목적은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전제로 합니다. 11조를 하나님께 바로 드린다는 것은, 11조를 바르게 드린다는 것은 공동체 구성원들이 서로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사람을 내가 책임지겠다는 의지의 표명입니다. 주변에 악한 사람들이 넘쳐나더라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억하여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정 그리고 우리 시온성 공동체에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면서 여전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11조는 칭찬받기 위함이 아니라, 11조는 내가 부자 되기 위함이 아니라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기에 열의 9은 너희가 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10의 1을 요구하시는 것은 그 열에 해당하는 그 모든 것을, 심지어 그 11조가 나올 수 있는 물질을 누가 주는 것이고, 그 물질을 얻을 수 있도록 너희가 열심을 다할 수 있도록 건강과 체력과 그 모든 것을 누가 주고 지키시는지를 알도록 함인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11조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호자로 삼는 어려운 이들,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그들이 그 11조의 대상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응당 우리는 하나님이 제정하신 그 11조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자 하는 그 대상들을 껴안고 책임질 의무가 있는 이들이라는 것입니다. 11조는 더 이상 재산 증식의 수단이 아닙니다. 11조는 더 이상 하나님께 물질적인 축복을 받아내기 위한 투자가 아닌 것입니다. 11조는 이제껏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의 증거요 은총의 결과임을 인정하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담긴, 심지어 우리의 피와 땀이 함께 스며들어 있는 순종의 표징인 셈입니다. 따라서 11조는 이웃을 섬기고 세상을 살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그들이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가족들이여, 여러분에게 11조는 이제껏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수고와 땀이 비어있는 물질의 헌신, 대표적으로 이 11조로, 그 11조로 인하여 우리 교회 가까이 안정리 이웃으로부터, 멀게는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땅끝에 있는 이웃에게까지 주님의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진정으로 새롭게 회복되어야 할 것은 11조를 드리는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세상 축복을 받기 위해 드리는 수준의 행위의 믿음에서 이제는 내 전부를 내 사랑하는 하나님께 드린다는 신앙 고백이 다시금 회복되는 시온 공동체 구성원들을 통해 오늘도 이곳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건들이 충만하게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온전한 예배와 온전한 봉헌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내 것을 드림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내 책임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두 번째는 11조를 드림이 세상의 축복을 받으려는 시도에서 이제는 주님을 향해 깊어진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주신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온전한 예배와 온전한 봉헌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든 지원의 가족들을 통해 회복되기 원합니다. 그냥 내가 권사요, 장로요, 목사로 직분받았기 때문에 그 체면 때문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직분이 없더라도 주님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건지신 사건은 변치 않는 진리요 하나님의 사랑임을 기억하오니, 우리에게 하나님의 목숨,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전부를 주신 그 사랑의 감격에 인하여 이제 우리에게 너의 그 재물이 누구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냐, 너의 재물을 통하여 내가 불쌍히 여기는 이들을 세우고 섬기고 그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라고 우리에게 그 11조를 허락하신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예배드리게 하시고 기쁨으로, 차원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이 11조를 하나님께 드림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림이 그저 세상에서 내가 더 잘 살기 위한 하나님 발로가 아니라 그 시도, 이제껏 익숙했던 그 축복에서 머물지 않고 더 깊어진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존재를 통해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바로 11조가 이 교회에 있어 드려지게 하시고 제대로 드려지게 하시고 제대로 작동하고 기능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책임을 맡은 자들에게 지혜와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주변에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친지와 가족들과 부모와 형제 자매들이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와 시간의 11조와 재능의 11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온전히 하나님의 모습들로 회복되는 우리의 존재적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11조의 근본 정신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기억하여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본연의 목적들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옵소서. 두 번째,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시원성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간 사순절이 마쳤습니다. 사순절 새벽기도 그 은혜가 이제는 매일 새벽기도로 일상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어지게 하시고, 이제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시온의 가족들 열매 맺는 신앙생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계속 진행 중인 온라인 신앙 강좌 고넬료 학교를 통해 시온의 가족들이 기복 신앙을 넘어 견고한 신앙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육체의 질병과 물질의 어려움에 놓인 우리 시온의 권속들을 향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시온성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 세우셔서 하나님 사순절 기간 가운데 새벽 재단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사순절을 통한 은혜가 올 한 해를 지켜주시, 하나님 올 한 해를 이겨내는, 때로는 버티고 견디는 원동력이 되게 하시고, 사순절 그 새벽의 은혜가, 그 말씀의 은혜가 다시 평상시 매일 새벽의 기도의 은혜로 이어지게 하시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새벽의 말씀을 듣고 첫 시간을 드리는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더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우리가 부활절을 경험하며 부활절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부활의 증인으로, 부활을 온전히 믿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참된 하나님의 권속들 다 되기에 날마다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진행 중인 온라인 신앙 강좌 고넬료 학교 1단계를 통하여 우리가 기복적이고 습관적인 신앙을 넘어 시온의 가족들이 견고한 신앙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육체의 질병, 암, 여러가지 하나님 통증과 고통 가운데 있는 하나님 시온의 가족들을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한 말씀 하시어 나사로를 죽음에서 건지신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딸들 이름을 불러가시며 아무개여 일어나라 말씀하셔서 병상에서 침상에서 치유함을 받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생활의 어려움, 물질로 인해서 생활고를 겪고 있는 시온의 가족들 그 눈물을 닦으셔서 오늘날에도 사르밧과 아부처럼 하나님 양식의 문제로 고통당하는 이들이 있으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 모른 척하지 않게 하시고 알면 발을 걷어붙여 돕게 하시되 하나님, 그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또한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어려운 일을 잃는 사람들 주님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그들의 어려운 형편을 주님 하나님 갚아주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자리에 익숙한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뜻에 익숙하게 하시고 순종하는 데 익숙하게 하시고 주의 뜻을 잘 살피며 분별하는 것에 더 익숙한 이전보다 하나님 복받기 위해서, 물질 축복받기 위해서 신앙에 열심을 했던 하나님 그 초보적인 신앙을 넘어 이제 말씀의 도를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들로 세워지는 시온의 모든 권속들 될 수 있게 은혜를 주시고 새벽 사순절 새벽의 은혜가 이제 매일 새벽 기도의 은혜로 이어지고 일상의 우리의 삶의 자리로 이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셔서 매년 반복되어지는 부활 행사가 아니라 이제는 명실상부하게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오늘 머리 숙인 하나님의 아들 딸 될 수 있게 하시고 계속하여 진행 중인 온라인 신앙 강좌 고넬료 학교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견고한 신앙으로 세워지는 은총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여러 질병, 암이라든가 당뇨라든가 오랜 기간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 주님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한 말씀하셔서 아무개여 일어나라 말씀하셔서 나사로가 일어남을 경험한 것처럼 오늘 우리 시온의 가족들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하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물질과 생활고의 어려움을 당한 이들을 주님 기억하셔서 또 우리가 알게 되면 십시일반으로 돕거나 외면하지 않는 방법으로 그들을 세울 수 있고 그들 예배자리 나오게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시온의 가족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